자, 근래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이제 읽었던 걸 소개하면요, 여러분 그 마음이 흐르는 대로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단 한 가지라는 책의 제목인데요. 근래 이제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의 내용인데 굉장히 와닿았어요. 자, 이 진아영이라고 하는 소아정신과 교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대구가 고향이고요. 봉제 공장의 이제 둘째 그 딸로 태어나요. 이제 대구 가톨릭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 시험을 불합격해서요. 에라 미국 가서 그냥 자격 시험을 따자 이래가지고요. 미국에 가서 이제 존스 홉스킨스 이제 대학의 최초의 한인 교수가 됩니다. 잘 나가죠. 40세 때요. 그가 이제 기립성 빈맥 증후군, 신경매개 저혈압, 뭐 외우기도 좀 힘들어요. 그런 불치병에 걸립니다. 뭐 약도 없고 또 치료제도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할 일이 뭔가? 이제 의사로서 할 일을 못 하고 이제 쉬게 되는 동안에 이제 글을 쓴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소개했던 마음이 흐르는 대로라는 책이에요. 그는 바로 그런 어려움,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누워 있는 가운데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그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살만하다 하는 이제 용기를 주기 위하여 썼던 책이에요. 결국 그는 이제 건강도 찾고 또 강연도 하게 되고 또 그런 같은 아픔을 가진 자들에게 이제 치유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이게 어떤 서문에 있는 하나의 영문으로 된 것, 또 한글로 된 서문이 되어 있고요. 그 책이 그리 두껍지 않은데요, 굉장히 이게 마음에 와닿는 책이었어요. 자, 그렇죠, 여러분. 그녀가 처했던 이 환경, 계속 실패를 거듭하지만 더불어 다시 내가 이제 최종점에 올랐던 그런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데 또 이게 뜻하지 않은 병이 찾아와서 좌절하게 될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삶이 완전히 흔들릴 때 그녀는 다시 그 병들을 죽을 때까지 함께 이제 동반해야 돼요. 거부할 수 없어요. 완치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서 마음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이제 자유하면서 동반자로, 오히려 그 병 때문에 내가 적절하게 쉬고 또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지금 이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버려야 될 것, 또 새 집으로 갈 때 가져가야 될 것을 이렇게 분리하겠죠. 여러분, 새 집에 갈 때 그 새 집에 맞는 적절한 짐을 내가 잘 정리해서 이렇게 이사를 가는 게 보통의 우리가 이제 하는 준비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우리의 고향이 어디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원히 살아야 할 이 본향에 갈 때에, 그럼 우리는 이 본향으로 갈 때 가져야 할 것,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그 시간이 언제예요? 그래요,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기도는 그러게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자리죠.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나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존재죠.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딘 줄 압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곳에 우리를 천국 시민권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뭘 하죠? 나그네, 순례자예요. 여러분, 나그네이고 순례자예요. 우리가 여행을 해요. 여러분, 짐을 막 산더미같이 짊어지고 다닙니까? 막 집을 이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꼭 알아야 할 것, 비행기 타기 전에 뭘 해요? 내가 이 수화물을 몇 킬로그램까지 실을 수 있는가? 이전에 우리가 네팔로 이제 우리가 선교를 갔어요. 사실 박스 하나에 헌 옷, 뭐 또 헌 신발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서 갔는데요. 그 팔아봐야 5,000원도 안 할 거예요, 고물상에. 근데 그 오바 차지가 되면요, 몇십만 원을 돈을 내고 그걸 실어 가야 돼요. 결국 그거 다 돌려보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이 짐을 잘 정리하고 어떻게 우리는 가져가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여러분 이걸 잘 아는 게 지혜자예요. 승리의 비결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행하는 사람들은요, 최소의 짐, 그리고 내가 또 비행기에 꼭 싣고 갈 만한 그만큼의 양을 딱 실어서 가게 돼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 자세가요, 그러면 가볍죠. 그만큼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요. 행복한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항상 그런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약한 사람은 어때요? 그 특징이 뭐죠? 자그마한 일 또는 조그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실체도 없어요. 또 사실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내 염려 속에, 또 근심 속에, 걱정 속에, 이렇게 내 마음 속에 파고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큰일을 당하게 되면 막 잠도 자지 못하게 되고요, 불안하게 되고요, 흔들리게 돼요. 코로나19 시대가 또 그래요. 언제든지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또 교제하던 이때는요, 조금만 오해가 생겨도 금세 풀리고 또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지만, 물론 어때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막혀있는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또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 모두가 다 정답이 없어요. 모두가 다 염려가 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꼭 이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그가 이제 비서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게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왔는지 잘 알죠. 이제 그는 이제 어디예요? 그냥 평범한 가나안? 아니죠. 여러분, 광야에 비하면요, 가나안은요 무시무시한 적들이 있고 또 모든 그런 철옹성 같은 그런 성벽들을 깨부수고요, 정복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염려가 되고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이 다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강하고 담대하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염려가 되고, 그리고 지금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백성들을 끌고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는 이 마음에 그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실패냐 또는 성공이냐는 이 마음의 자리로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내 마음에 성취감이 넘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어때요? 어떤 일을 해도요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준다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면 그 일을 할 때 오히려 내가 힘들지만 그 힘듦이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의 행복이 되고요, 성취감이 돼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뭔 일을 해도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또 내 마음에 병이 들어요. 내 마음이 또 의기소침해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해도요 일이 어려워요. 쉽지 않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잠언 지혜자는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지혜의 말씀을 주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이렇게 하죠. 여러분 볼까요? 23절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왜죠?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난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무리 내가 건강해요, 그런데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고 또 내 그런 머리가 온전치 못하다면요, 내가 벌었던 돈, 내가 지켰던 이 모든 건강이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지켜라, 이 적극적인 이 명령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고 또 간직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도 되겠죠. 여러분, 마음의 병은요 빨리 진단하고 또 조기에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겠죠.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부동의 1위, 자살률 1위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경쟁 사회, 치열한 경쟁 속에 오늘 우리 마음이 닫혀지고요, 또 우리가 탈진이 되고 우울한 마음이 들고, 또 그 속에서 사실은 좀 따뜻하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우울한 마음들과 마음의 아픔들이 빨리 낫겠죠. 자, 그런데요, 그렇지 못해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마음을 다치면 더 아파요. 잠언 지혜자는 그래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이 죽고 사는 가장 중요한 그 근원은 바로 마음이니까
마음을 잘 지키도록 하라. 이 명령을 적극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교회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뭐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시고 또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습니까? 조금만 이 밭을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잡초가 나죠. 완전히 작물, 또 내가 키우는 그런 작물과 이 잡초가 섞여가지고요 엉망이 돼버립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또 많은 일들을 겪게 되겠죠. 여러분, 이런 내 마음을 지키고 정리하는 일들이 되지 않으면 어느샌가 내 마음속에 그런 엉겅퀴, 쓴뿌리, 잡초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자라서요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도 연약해질 뿐만 아니라 금방 우리는 녹초가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둘 방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이렇게 다운이 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실체도 없고 또 보이는 것도 없지만 염려라고 하는 것, 걱정이라는 것이 자꾸 이제 우리를 눌러봐요. 근데 뭔가 다른 생각을 해요. 거기서 좀 다른 생각이 벗어나서 생활해요. 근데 또 가만히 있다 보면 다시 또 그 자리로 돌아와서 또 그 말들, 그 상처들, 그 생각들 속에 또 갇혀요. 자꾸 이 머릿속에 맴돌아요.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 잠언 지혜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28절 보니까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자는요 그냥 마음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통제하라, 컨트롤하라, 제어하라. 그러면 집이 없고 성벽이 없는 것처럼 그 통제를 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적들이 마음대로 들어옵니다. 마음대로 훔쳐가기도 하고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려요. 뭐 노략질도 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만약에 막 이 깨진 유리창이 있는 자동차가 있다면 그 속에다 막 쓰레기를 다 버리는 것처럼 우리 모든 마음속에 온갖 그런 더러운 것들과 유혹들과 음욕들이 내 마음속에 다 쓰레기처럼 가득 차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에 작은 구멍이 나거나 그러면 금세 여러분 물이 졸졸졸 들어와서요 배가 금방 가라앉아요.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도요 이런 작은 구멍이 하나 생긴다면 우리 마음이 제어되지 못하고 성벽이 쌓이고 이런 보호막이 쌓여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좌초하고 말아요. 그리고 적군들이 들어와서 금방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죠. 자신의 마음이 깨어져 있다면, 구멍이 나 있다면 금방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우리는 분노하고요, 쉽게 우리는 원망하고 또 남 탓을 하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되고 쉽게 절망한다는 게 바로 잠언 지혜자의 진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잘 지켜서 통제를 하라 명령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마음속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랄 것이고, 아니면 성벽이 무너져서 적들이 올 것이고, 아니면 배에 구멍이 생긴 것처럼 좌초하고 말 거다. 그리고 계속해서 네가 네 마음을 지키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세상의 시류에 의해서 자꾸 끌려가고 또 거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게 몰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자꾸 우리가 이제 분노하게 되는 원인이 뭘까? 또 내가 남편과 아내가 왜 미울까? 또 누군가에게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또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을 가지게 될까? 그런 감정들이 오늘 나를 자꾸 통제하고 자꾸 나에게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침범해 올 때 어떻게 할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 마음의 근육을 든든하게 해서 성벽을 쌓듯 잘 지켜서 통제를 하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잡초가 자라고 쓴뿌리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자라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뭐 2년에 한 번씩 우리는 이제 건강 검진을 국민 그런 보험공단에서 받도록 하잖아요. 그때 뭘 합니까? 뭐 청진기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내시경을 하기도 하고 뭐 초음파로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지를 진단해 보죠. 그리고 피도 뽑아가지고 뭐 콜레스테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살펴보기도 하고요. 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런 진단, 이런 검진들을 해봐야 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 삶을, 오늘 우리 마음을 자꾸 이 다른 것들이 나를 주장하게끔 만들 때 나는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내가 이런 그런 미움과 또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삶의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빼앗아가는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고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누군가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때요? 콧노래가 나오죠. 즐거워요.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런 즐거움과 행복을 같이 전달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마음을 관리하는 거고,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고, 마음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이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러면 마음을 훈련하고 지키고 또한 통제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지혜자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여러분 4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과 골수를 쪼개 판단하는 이 말씀으로 점검해보라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떤 행위가 있는가, 어떤 길로 원하는가를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먼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귀가 말씀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마치 육체적으로 이 청진기를 들여다보고 내시경 또는 초음파를 해보듯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청진기와 같은 또는 초음파와 같은 역할들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요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거울과 같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는, 사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아내도 잘 모를 수 있어요. 나와 가까이 있는 그런 친한 신앙의 그런 동료들도요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악들을 모를 수 있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비춰주셔서요, 그 말씀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이요 오늘 우리 마음을 비춰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무엇을 통해서 들여본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지금 주위에 있는 환경,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하는 그런 평가, 이런 것들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라. 그래서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몰라도 되는 것, 안 봐도 되는 것들이요 오늘 우리 스마트폰이라든지 영상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같은 경우도요 뭐 썸네일, 그 첫 화면 자체도 자극적으로 만들어야 이 조회수가 많이 납니다. 게다가 여러분, 또 얼마나 그런 TV 채널에 보면 수많은 그런 지상파마다 쇼핑 채널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DNA로 우리는 탄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늘 뭘 듣고 살아야 됩니까?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말씀,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먹고 우리는 자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소가 자기의 뼈, 자기의 그런 살을 갈아서 먹어서 광우병이 생기는 것처럼 오늘 인간이 만들어낸 것을 다시 그것을 먹으면 우리는 부작용이 일어나요. 뭘 먹어요? 자, 우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에 집중력을 가질 때, 그 말씀을 먹을 때 뭐가 생깁니까? 파워가 생겨요. 영적인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수없이 노력을 하죠. 나의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나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비춰주실 때 오늘 우리의 분산된 마음, 내 마음 속에 있는 유혹,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들, 또는 비교의식, 열등감, 뭐 모든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제대로 나를 향해 진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주시고
또 내가 이 마음 가운데 치유될 수 있도록 또는 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떤 운동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뭐 테니스를 하든지 배드민턴을 치든지 골프를 치든지 여러분 뭐 야구를 하시든지 어때요? 힘을 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공을 멀리 날려 보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공에 집중력을 가지고 뭐 치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요, 그 스윙의 궤적을 가지고 그 임팩트, 스윙의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부드러운 그런 스윙을 가지고 딱 공을 바라보는 이 집중력을 가지고 딱 하고 칠 때 공이 제일 멀리 날아가요. 여러분, 그때 제일 강력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을 줘서 그냥 막 휘두른다고요, 헛스윙이 돼요. 자세가 무너지죠. 집중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빼고 힘을 빼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딱 집중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의 궤적대로 딱 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태가 될 때요, 그때가 가장 집중력이 있을 때예요. 가장 큰 파워와 능력이 넘칠 때죠.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마음에 분산이 있습니다. 뭐 옆에서 이상한 얘기가 들려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때요? 공을 제대로 칠 수 없어요. 세상의 재물, 욕심, 유혹, 뭐 많은 것들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 머릿속에 뱅뱅뱅 돌고 있습니다. 공이 눈에 보이지 않죠. 집중력이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린 아이와 같이 모든 어떤, 내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 전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요, 그거 다 내려놓고요, 어린 아이와 같이 유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복음이 온전히 나에게 집중력 있는 말씀으로 딱 임팩트 있게 능력과 파워가 오늘 내 가운데 생기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요, 자신의 마음을 잘 점검하고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적인 생각, 염려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게 되고요, 오히려 내 마음속에 마음의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집중력 있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딱 설 때, 내가 이런 부끄러운 존재이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또 내가 정말 숨고 싶을 정도로 수치와 부끄러움이 생기기도 해요. 그럼 뭐예요? 말씀이 주는 은혜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정말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오늘 우리 양심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한 그런 진단, 점검을 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지쳐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뻗쳐서 도움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적절한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마치 내가 이 수렁에 빠져서 외치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 상황을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말해서 아무도 듣는 것 같지 않아요. 또 하나님도 듣지 않는 것 같아서 마치 메아리 쳐서 내 귀에만 들리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허리와 무릎을 세우셔서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경험들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질 때, 그 말씀이 오늘 내 귀로 들릴 때에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혼돈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이 질서로 잡힙니다.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이 광명의 빛이 비치죠. 그리고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데 뭘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움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첫째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그런 일로서 뭘요? 말씀을 집중력 있게 귀를 기울여 들으라 말을 해요. 자, 두 번째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자, 25절 볼까요? 이렇게 말을 하죠.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자, 보세요. 눈이라고 하는 거, 보고 듣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마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이 보는 것, 우리가 그냥 무심코 보는 게 아닙니다. 보지만 처음에 우리가 보는 것은 자유로워요. 근데 보고 나면 자유롭지가 않죠. 뭐란 자극적인 걸 보고 나면 오늘 내 마음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뭔가 내 마음속에 머무르죠. 그렇죠, 여러분. 지름신, 뭔가 쇼핑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런 TV에서 그런 광고가 나오면 자 이제 몇 초면 마감합니다. 우리도 덩달아 뭔가 마음이 조급해져서 막 누르게 된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봐요.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의 시대, 미디어의 시대,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강력한 또한 유혹의 무기가 아닙니까? 굉장히 이 자극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 우리는 일부러 이루는 것들을요 자꾸 애써 멀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뭘 봅니까?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들어야 하죠. 자꾸 우리는 지금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를 많이 듣는 것으로 여러분 설교 중독증 환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기저기 또 여러분 복음의 방송국,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공예배 가운데 있는 건전한 해석과 교리의 틀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직접 대면하여서 단독자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과 가까이 하셔야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것, 지혜자는 뭐로 말하는가? 4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멀리하라. 예, 읽으셨나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말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먼저 하기 전에 어디서부터 나오죠?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내 입술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이 내 말을 듣기 전에 내가 내 마음에서 먼저 나가죠. 그리고 그 말은 나가는 순간 다시 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한다는 것은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또 남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구역, 전도회, 또 여러분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때요? 가급적 꼭 여러분 믿음의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는 말들 꼭 하시기로 여러분 작정하셔야 되고요,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신앙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때 내 신앙이 까먹지 않습니다. 그냥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말들이 오늘 계속 하나둘 나에게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도요 그 마음의 근육들이 얇아지고 연약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담아서 잘 권면하고 또 그 사랑을 잘 안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한 그를 세워주고 격려해줄 때 어떻게 돼요? 서로의 마음을 지켜내고요 삶이 부여져요. 뭐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마음을 통제하고 또 그것을 가꾸고 지킨다는 것은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잠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저 역시 눈, 귀, 코, 입 모든 영역들이 다 내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라도요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토요일이나 또 금요일이나 또 설교가 있기 전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음을 지키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분노와 시기심이 생기지 않는가?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전하고 함께 또 성도들과 나누는데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또 내가 음식을 먹을 때 과하게 먹음으로 말미암아 또 불편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스스로 내 마음 가운데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거나 그런 환경이 생길 때 꼭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축복으로 바꿔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요 나아가요. 여러분도 똑같죠. 말씀을 듣기 전에 남편과 싸웠어요. 섭섭한 말을 들었어요. 또 기분이 좋지 않아요. 오늘 내가 직장 가운데 상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어요.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생겨버렸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불의한 어떤 내가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오늘 신약의 성도들에게 부탁한 게 있죠.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자 말씀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이때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힘이 있거나 힘이 없거나 어렵거나
또 잘 나가거나 상관없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가지시고 모든 공생의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그것을 견뎌내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러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선물로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 마음에 뭘 품어요? 와, 하나님 돈, 와, 하나님 성공, 이거 주세요. 이걸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명령해요. 여러분, 그러기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인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마음의 인생의 보좌의 주인으로 오셔야만이 오늘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그러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가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내고 내 마음을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지켜내고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거하고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떤 고통 속에 있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어떤 유혹 속에, 어떤 상처 속에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노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약속입니까? 저의 강변하는 그런 웅변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아닙니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환경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온전히 품게 됨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이겨내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고 그 환경을 초월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 때문에 또는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받으면 치유가 돼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누구에게 상처를 받고 또는 사랑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상처가 났다면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게 해주겠다는 그 사랑의 확증이 뭐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수가성 여인, 그 얼마나 그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남편을 몇 번이나 바꾸고, 그리고 그 인생, 그 기구한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사마리아인이 유대인 남자와 함께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영원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삭개오, 돈벌레 아저씨, 매국노, 그런 잘못된 그런 인식 속에, 사람들 속에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그 마음 가운데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을 때 그가 가졌던 이 물질들 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죠. 완전히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혈질, 조급함의 대명사였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는요 온유한 설교자로 바뀝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설교자가 돼요. 게다가 여러분, 요한 사도, 내가 1등이야, 내가 예수님 오른팔이야, 치맛바람 날리면서 그렇게 속을 썩였던 제자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뭐예요?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소망이 생기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믿음의 동역자처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협한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오늘 우리를 말씀의 DNA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는 것과 또한 말하는 것들을 삼가지켜 말씀 안에 제어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우리 마음을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서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죠.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세상에 성공하러 나가는 게 아니죠. 이미 성공한 예수님께서 그 길을 따라 우리는 전리품을 노획하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보좌 가운데 주인으로 앉아 계신다면 또한 우리 생각과 지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세 가지,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여 들으시고 또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예수의 마음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풍성히 넘친 것을 통해서 여러분 환경에 떠밀려가는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환경을 거슬러 돌파하고 집중력 있고 영적인 파워와 그 목표를 이루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